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형벌이 아니라 로마인들의 형벌이었다라고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이 나름대로 가장 무서운 형벌로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당시 때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요, 십자가의 형벌보다 더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이 있었답니다. 혹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형벌이 있었느냐 하면요, 죽은 사람의 시체에다가요, 코와 입과 얼굴을 마주보도록 이렇게 놔놓으면요, 살아있는 사람이 몇 날이 못 돼서 죽는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 때는 십자가보다도 더 잔인한, 아주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공포 속에서 죽은 시체 앞에서 함께 죽어가는 이런 형벌, 그게 아마 가장 무서운 형벌이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나 그것도 물론 무서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때 저주받은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미가 땅에서 죽는다, 이건 복받는 거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땅에서 죽지 못하고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주받은 인생, 죽는 그 순간에도 곱게 죽지 못하고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 가운데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영화, 옛날 그 어떤 로마 시대 영화들을 보면 사람을 죽여서 매달아 놓는 게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서 어디 길가나 마을 어귀에다가 그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매달아 놓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까마귀가 그 시체 위에 또 올라앉아서 막 시체를 또한 파먹기도 하는 이런 아주 처참한, 죽어서도 제대로 눈을 감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벌이 바로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형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죽으셨는데, 바로 이 세상에서요, 가장 비참하게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죽어야 되는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지나치지 않는가. 왜 굳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어디에 태어나셨다고요? 마국간에, 베들레헴 마국간에, 사람이 태어나야 될 곳에서 태어나지 못하시고 짐승이 태어나는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 뜻은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들이 만약에요, 어떠한 철학자나 선지자나 누가 만약에 자기보다 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기보다 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자기보다 인물이 좀 잘생긴 것 같고, 자기보다 뭐가 대단해 보이는 이런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하면, 이 육적인 우리네 인간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이 나를 알아? 당신이 나 같은 가난을 겪어봤어? 당신이 나 같은 어려움과 힘듦과 연약함을 겪어봤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수 믿어라 그러면 아이고 배부른 사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는데 무슨 교회를 나오라는 거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예수님이 사람이 태어나는 그러한 곳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떻게 보면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나만치 낮은 자리에서 인생을 시작한 자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인생의 입을 막으신 게 아니겠는가요? 그리고 또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것도요, 나만치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입을 또한 막지 않으셨을까요? 세상에서 고난당하다가 죽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야죠.
유독 처참하게. 그래서 여러분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그 누가 만들었죠? 미국의 그 영화 배우 예? 멜 깁슨. 예. 멜 깁슨이라는 그 사람이 그 영화를 만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이 멜 깁슨한테 막 아주 경고의 막 협박의 메시지가 날아갔는지 모른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만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 속에 예수님이 특히 채찍맞는 장면입니다. 보통만 때려도 되겠는데 우리가 봐도 지나칩니다. 그 장면이. 한 몇 분을 그 장면을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상에서 비중이요. 유대인은 모르는 사람들도 그 영화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저 유대인들은 저것들은 저렇게 자린무도하나 저것들이 인간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는데 어느 정도가 아니고 너무 지나쳐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그만 이제 장면 넘어가지 싶은데도 또 때리고 또 때리는데 보신 분 기억나죠? 그 주변이 예수님 온몸과 그 주변이 어떻게 되버리고 말았습니까? 완전 피바다가 됐습니다. 그게. 저 생각에는 보통 사람 같으면 저렇게 해서 걸어갈 수 없어. 저렇게 죽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죽지 아니하시고 사셔서 십자가까지 짊어지고 걸어가셨어요. 과연 죄인 중에도 그렇게 지는 죄인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십자가까지 지고 가셔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서도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결국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게끔 그렇게 완전히 아주 죽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고의 고통과 아주 비참함 속에서 죽음을 맛보게 했고요. 그러니 저는 개인적으로 깨달아 보니까 주님만큼 낮은 자리에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거죠. 주님만큼 인생이 힘들다라고 과연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누구냐? 주님보다 더 힘들게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있느냐? 정말 그것에 비교하면은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뭐라고 힘들다라고 차마 말할 수조차도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굳이요 이 땅에서 이런 고난과 힘듦 속에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그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은 메시아로 왔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직분이 뭐냐면 메시아라는 직분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더라고요.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예,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정결케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이라 했습니다. 이 땅의 현재를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현재라고 할 때에는 이 땅의 삶을 이야기하고 장래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말하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리얼한 실질적인 그 나라를 말할 때 미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장래라고 말하는 이 의미가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장막이 아니라 이 땅의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어떠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로 만들어내기 위해 그가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서부소에 들어가셨대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소가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고 누가 그 제물을 인도한다라고 보니까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니 이는 첫 번째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다라고 예수님은 해요. 새로운 언약. 그런데 여기 보니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이야기했죠. 첫 언약이 뭐였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생들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할 때 첫 언약이 뭘까요? 예. 첫 번째 언약이라 한다면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창세기에서부터 복음이 구세주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뜻밖에도 창세부터 예언이 되어 있다고 해서 신학교에서는 원시복음이라는 단어로 말을 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떤 언약을 새롭게 세웁니다. 근데 그 새로운 언약 전에 첫 언약이 뭐였는가라는 것을 창세기가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선악을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럼 선악을 따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너희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새 언약의 중보를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런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새 언약을 주셨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은 새 언약은 뭐였습니까? 이제 새 언약은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첫 번째 언약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했다면 두 번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살아날 수가 있다. 여기 유언이라는 말도요. 요거 하기 전 18절을 보시면은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하며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영적으로는 첫 번째 아담에게 말했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것이 첫 언약인데 이 첫 언약이 문서화돼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생겼는데 그게 바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문서화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통하여 백성들을 거룩게 하기 위해서 그 제사도 또한 피를 흘려야만 하는 제사였다. 영적인 선악과를 따먹는 그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도 또한 어떠한 예표적인 제사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또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를 입고 죄 가운데 무화과 나무 안에 숨어버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무화과 치마를 버려버리시고 어떤 치마로 만들어줍니까? 가죽 치마를. 성경에는 없지만 이 가죽이 무슨 가죽 같습니까? 물론 가죽은 짐승이었는데 어떤 짐승 같습니까 혹시?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죠? 염소 좋아하시는 거예요. 염소 가죽 혹시 한번 만져보신 적 있습니까? 입어보셨던지. 어째 염소를 생각하셨죠? 아니 예수님이 양으로 오신다는 염소가 양을 가지고 서화지나오죠. 좀 어려우시면 제가 그러면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염소 가죽이다. 2번 호랑이 가죽 같아. 3번 양 가죽 같아. 4번 모르겠다. 3번 양. 왜 양 가죽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저는 우리 정제나 애들 키울 때 어렸을 때 이뻐 보일 때 이 똥강아지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볼 때 혹시 어떻게 표현했을 것 같은지 아시겠습니까? 어린 양. 어이구 내 양새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례요한도 뭐라고 말합니까? 뜻밖에도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 때에 아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짐승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누군가의 희생을 치러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죄짓고 난 그 부끄러움의 수치를 가려워졌다라고 할 때 이 의미가 뭘까요? 이거는 바로 뭔가 앞으로 있어질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를 분명히 담고 있는 어떠한 의식이었는데 이것 또한 핏부림이 없이는 불가능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만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맥락에서요, 한번 우리가 조금 분위기가 오르는 신학적인 신학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지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이 신학계에서 고민합니다. 어떤 고민도 하느냐 하면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느냐. 아벨은 뭘로 제사 드렸죠? 짐승으로. 가인은 곡식. 그때 인간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은 고기도 포함됐습니까? 아니면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이었습니까? 열매 맺는 과일. 과일과 채소, 씨 맺는 채소. 짐승은 키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거의 없죠.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는데 아벨은 뚱딴지같이 짐승을 키웠다 이거죠. 그러면 아벨이 짐승 키운 목적이 뭡니까? 제사를 위해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할 때 짐승을 바쳐서 피를 뿌린다 할 때 그 뜻이 뭐라고요? 내 죄를 사기 위하여 드리는 하나의 예식이었다 이거죠. 그러면 학자들은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신학교 있을 때 토론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육식 체질이셨던 거예요. 곡식은 별로 안 좋아하시고 아벨의 제사, 고기 제사를 받으셨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더랬습니다. 도대체 왜 곡식은 안 받으시고 그랬을까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그 짐승을 키워서 정성껏 하나님의 그 예법대로 아마 드렸던 제사, 이게 바로 아벨이 드렸던 것. 가인은 분명히 같이 알았을 텐데 아마 자기가 손쉬운 방법으로 자기 뜻대로 아마 예배를,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고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습니까? 라고 가인이 컴플레인을 할 때에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네가 선을 행했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낯을 붉히느냐? 네가 만약에 이 제사를 선한 방법으로 드릴 것이었다 한다면은 다시 말하면 내가 왜 받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제사의 모습만 보고도 하나님은 뭘로 그걸 기준 잡아서 평가했느냐면 네가 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네가 그렇지 못한 것인지 나 여호와 앞에서 내가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대. 네 삶이 내가 가르쳐준 그 죄에 대해서 온전히 씻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그 선한 모습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뭐 짐승이면 어떻고 곡식이면 어떨까 그냥 아무거나 예배를 드리면 그만이지. 결국 오늘 우리 시대에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떻고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어떻고 교회 한 번 나가면 어떻고 일주일에 몇 번 나가면 어떻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가인의 제사를 받을 때도 하나님이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했다면 오늘 똑같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 봤을 때 만약에 누구의 예배는 받았어요? 오늘 박 집사의 예배는 내가 받아야지. 근데 또 누가 옆에 최 집사가, 김 집사가, 너 누가, 한 집사를 왜 나는 기뻐 안 하시지? 왜 나도 같은 시간에 와서 저녁에 힘써서 찬양하고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뭡니까? 왜 누구 제사는 받고 왜 누구 제사는 안 받습니까? 자, 그러면 또 이제 질문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는 요 시간만 지키면 되는 줄로 알지 않습니까? 그냥 곡식이든 뭐든 그냥 드리면 되는 거 아닐까? 자, 왔어요. 하나님 제사 드립니다. 받으세요. 땡큐가. 이러면서 예배 끝나면 그만 아닙니까? 한 시간 땡 하고. 그런데 누구 거는 받고, 누구 거는 안 받는다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 예배는 받고, 누구 예배는 같이 앉아있는데 안 받는다라고 하면 다시 물어봅니다. 어렵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결국은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산 제물이 되어 살아가라. 다시 말해서 산 제물이라는 것은 네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나에게 드려지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 주의를 지켰어요 라고 말할 때 넌센스를, 일주일 동안 자기 삶에 있어서는 전부 다 자기 뜻대로, 지 고집대로, 지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놓고 주일날 나가 예배를 딱 드렸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차별하십니까?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분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또한 분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요,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명심함으로 오히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모습 제발 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말투를 보고 여러분의 얼굴의 미소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당신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구포 삼동에 있습니다. 킹마트 3층에 있습니다. 이런 전도가 일어났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 와보세요, 교회 와보세요. 이런 전도가 아니라요. 여러분 자신의 삶이 생활 속에서 어두운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말고요. 정말 섞이기 거북상스러운 어둠의 자식들, 카인의 후예와 같은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되라. 그 제사가 이제는 변하여 새로운 언약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는
어떤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첫 번째 언약도 피를 흘렸던 것처럼 또한 새 언약도 피를 흘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물이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것 드리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온전하고 흠과 점이 없는 것입니까? 온전한. 근데 이 땅에 인간의 영적인 그 어떤 죄를 사해 주려고 봤을 때 인간의 짐승의 피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상징이요 그림자였다라는 걸 말씀하면서 누군가 대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으신 분이라 없으신 분이요? 죄가 없다. 점과 흠이 없으신 분이 친히 죄인을 위하여, 그러니까 의인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남기지 않고 싹 다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희생제물로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속 사역을 이렇게 완성시켜 가셨다. 대단한 사역 같습니다. 그냥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셔가지고 그냥 살아도 되는데 굳이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을 내버려 두셨다가 굳이 치마 만들어서 가죽 치마로 만들어 주셨다가 굳이 모세를 통해서 뭔가 어떤 법도를 가르쳐 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죄와 거룩이 뭔가를 깨우쳐 주시고 죄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느끼게 해주시고 그렇게 또 살다가 결국은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10절로 보면 이 모세의 예를 드시면서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드리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다 흘리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가 순종하셨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모세의 율법과 제사 드리는 방법과 이거는 한마디로 하늘나라의 그림자다. 실제가 아니다. 이 땅의 부부관계도 그림자입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도 그림자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이 땅의 모든 모형을 샘플을 아파트 새로 들어가기 전에 보여주는 걸 뭐라 합니까? 모델하우스. 그런 어떤 역할입니까? 실제 사는 아파트 그대로 모형을 만들어서 그거를 구경해보고 이제 내가 저기 들어가서 사는 집도 다 거의 요렇게 막 몇 평짜리나 이렇게 돼 있겠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늘나라 삶의 유형이 이런 스타일이겠구나. 이 땅에도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는 아버지가 몇 분 계시다고요? 한 분만 계신답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하나여야 되죠. 여러분 혹시 목사님 근데 저는 아버지가 둘입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물론 법적인 아버지 혹시나 생물학적인 아버지 따로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한 사람. 왜 두 사람 아니죠? 그냥 상식적으로 정말 그거는 한 사람이죠 하는 것처럼 하늘나라도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몇 분이 있다고요? 하늘 아버지 한 분이다. 근데 그 아버지에게 장남이 있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장남 맏아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를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자녀된 자로서의 어떠한 관계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거는 조금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부의 모습이 있고 아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다음에 정말 언제 기회 또 되면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그리스도는 맏아들이 있다라는 것은 또 그다음 아들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뭐라고 말합니까? 신랑이라고 말합니다. 신랑. 우리는 그의 신부.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림자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부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을 때 그 남편에게 복종하듯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던 법칙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신부로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뜻밖에도 7년 혼인 잔치가 있게 될 것이다. 세상 마지막 때에 환난 전에 휴거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중에서, 하늘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 잔치를 하게 될 것이다. 결혼식이 있게 될 것이다. 그 예식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남겨지는 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남겨진 자 중에 나중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자들이 또한 있겠는데, 그 혼인 잔치에 허락된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신부로서 부름을 받는 자들이 뜻밖에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가끔 저보고 우리 언젠가 성도님들 목사님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다. 누가 어떤 분이 그랬죠. 저도 계시록에 대한. 사실은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는 계시록이 아닌 성경에 이미 다 이야기를 제가 깨닫기를 해놓았습니다. 다 모든 이야기들을 계시록이 아닌 모든 성경 속에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해놓았는데, 이건 이해하기가 심히 어렵다 보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좀 쉽게 오히려 이해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계시록의 이야기들이 때로는 더 상당히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방금 말씀 신부들이 누구냐? 신부들이 성경에 보면 흰옷 입은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린 양 예수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쫓아 따른다. 저들이 저 큰 무리가 누구냐? 저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누구냐?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기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노아 시대의 노아의 가족들과 같이 뜻밖에도 여호와의 신부의 자격은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순결하고 정결하고 그러한 것처럼 모든 이 땅에서의 결혼관계, 부부관계, 아버지와 자녀 관계, 이건 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 모형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와 예언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9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땅에 어떠한 것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단번에 한 번으로 끝나는 이 땅의 제사는 죄를 지었을 때마다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스로의 희생 제물은 한 번만 믿기만 하면은 한 번으로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성수로 인도하게 되는 그러한 복된 제물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지는 삶 가운데 바로 이제부터 이와 같은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두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겪는 고난이 있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겪게 되는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스바냐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면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은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니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은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렸다. 근데 이 고난을 내려서 소경같이 행하게 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고난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이 이유가 뭐라고요?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의 고난이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몸부림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 같은 사도는 우리는 두 번 다시는 그런 고난을 겪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너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먹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셔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고린도전서에서 이 죄에 대해서 바울이요 뜻밖에도 이 고난이라는 같은 단어를 어느 때 썼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7장 28절로 보면은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뜻밖에도 고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미는 뭡니까? 육신을 위한 고난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게 와닿지 않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세상 논리로는 당연한 것 같은데 성경은요, 바울은 시집가도 되고 안 가도 이거 옵션이다. 선택이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울은 뭐랍니까? 나같이 그냥 혼자 사는 것도 막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내 일생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바울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해도 무엇을 위하여 하지 않아도 무엇인가 더 놀라운 이유가 있대. 그것을 위해서라면 결혼조차도 안 해도 된대.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뜻밖에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뭐가 있게 된다고요? 동의하십니까? 여자분들이 대답이 조금 있으시네요.
그렇겠죠. 저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결혼을 하면 남자가 그 이익이 좀 유익이 있을까요? 여자들이 유익이 있을까요? 여자가 유익이 있습니다. 예, 뭐 우리 남자분 대표하는 집사님은 여자들이 유익이 있겠다. 여자분들은 남자가 유익된다. 뭐 왜 그렇죠? 왜 보는 견해가 다르죠? 예, 살아보니까 왜 아내가 더 유익이다. 남편이 더 유익된다. 무슨 기준일까요? 제가 볼 때는요. 다 먹고 사는 거 고생은 스러운데 결혼만 딱 따지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아내가 좀 더 고생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왠줄 아시죠? 그저 남편 결혼해서는 남편을 위해서 밥도 다 차리고 뭐 해서 어떻게 보면 남편들은 대접받는 입장이고 아내들은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지 않습니다. 또 자식이 태어나면 또 자식 키우면서 또 뭐 상차리고 또 막 청소하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데 그러한 우리의 모습,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참 힘들다. 또 물론 남편도 그죠? 가정을 또 꾸려가기 위해서 나가서 막 아주 뼈 빠지게 정말 자존심 다 버려가면서 우리 아버지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왜 성경의 바울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육신의 영혼의 고난이 아니라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라. 느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혼자 있을 때하고 제가 혼자 지금 살아보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 물론 불편한 것도 있는데 아마 하나님 보셨을 때 바울을 통해서 결혼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분주함과 여러 가지 할 일이 아마 더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뜻에서 이런 말을 했는가 봤더니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복되다. 남는 게 있다. 이 땅에서 어차피 고난당할 것 같으면 육신을 위하여 고난스럽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그래서 결혼을 해도 육적인 결혼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결혼과는 고난이 육적으로 더하다. 시편 119편의 기자는 말했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돼. 이런 고난 속에 살아보니까 내가 뭔가 이제는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비로소 고난 가운데 주의 법도를 배우게 되었나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 이게 바로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뜻밖에도 세상의 진리는 산속에 들어가서 폭포수 밑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깨달아 보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요, 어디 밑에 앉아 있어야 되냐면 고난 밑에 앉아 있어요. 와, 이거 도대체 이해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으려면 어떤 상황이 좀 주어져야 된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진리가 나한테 깨달음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뜻밖에도 무엇이 유익이라고요?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 가운데 주를 찾는 자들은 봤어도 그냥 목욕하다가 주를 찾았다. 뭐 갑자기 주가 그립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저 병원에서 암 선고 받고 다 죽어가다가 절망 가운데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자, 이것도 하나의 바울이 늘 말씀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과 사단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심령 속에 무엇이 있어진다고요? 평안입니다. 그런데 악한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두려워하고 떨리고 무서운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버지라 부르짖는 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우사 곧 하나님의 우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고난인데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어떻게 해요? 견디게 합니다. 고난을 없이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무엇을 얻게 해달라고 바울이 말한다고요? 위로를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고난을 없애주세요. 고난을 없애주세요. 그런 말씀보다는 오히려 주여 이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진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울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봤더니만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고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다. 내가 환난 받는 것이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다. 참 어렵지 않습니다. 왜 바울이 자기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그들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와 구원이 된다면 결국은 환난 가운데 위로를 받아본 자가 또한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할 수가 있다. 그 경험이 없는 자는 위로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요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을 받아라. 무엇과 함께 고난 받으라고요? 복음과 함께. 아벨이 제사를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곡식 드려도 되는데 굳이 그가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려고 짐승을 키웠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쫓아서 그가 수고스럽게 짐승을 키웠던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에게 너도 수고스럽지만 예배 드릴 때 몸만 오는 게 아니라 네 하루 중에 삶의 모습이 나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내게 나오라. 그 고난과 복음이 함께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제 아셨습니까? 죄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 있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에 겪어야 되는 고난이 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용서해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시기하지 말아야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걸 안 해본 사람은 못 느끼겠고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속담에 그거는 떡을 줘서 얹히게 해가지고 빨리 보내려고 하는 뜻이 있답니다. 근데 정말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려고 애를 쓸 때에 그 애씀이 혹시 겪어보셨습니까? 그 갈등, 그 범위, 그 몸부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이루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어탁한 것을 그날까지 제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마다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삶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라. 주님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조롱과 희생을 당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를 믿는 자, 그를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할 테니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곧 나를 믿고 내가 가르쳐준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복음 전하면 이게 하나님 일인 줄 알고 전도하면 그게 하나님 일인 줄 알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지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들의 모습, 아벨과 같은 그들의 모습은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이 고난주간에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귀하신 사랑과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때에는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뜻을 제대로 깨닫게 하셔서 그 피값을 헛되게 만드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무엇이 아벨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뻐하는 제물을 드리게 되었는지 우리 역시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날마다 바쳐지고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한번 기도 교회를 오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님을 이제 깨달았으니 오늘 한 주간만, 이번 주간만 고난 주간이 아니라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포기하지 말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